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끌어올리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끌어올리시고. 본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광야로 피신해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이 사건은 온갖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룩덜룩했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괴롭고 비통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인적 위협을 피해 산 위의 메추라기처럼 이리저리 도망쳤던 일도 이 일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모든 괴로움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비할 것 같으면 단지 가벼운 수고에 불과합니다. 압살롬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그로 인하여 기뻐했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가 압살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다윗의 총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켜 그의 왕권을 갈취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비 다윗의 생명마저도 빼앗고자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와야 했고 몇 안 되는 수행원들과 함께 기드론 시대를 건너 왕궁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과연 맨발로 울며 도망쳐야 했던 다윗의 비통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던 자가 배신했을 때 그 비통함은 이루 형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비통함과 절망감을 본 시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란 죄수들을 가두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땅속 깊이 파놓은 일종의 독방 감옥입니다. 죄수가 웅덩이 밑바닥까지 내려지게 되면 그 위를 큰 돌로 덮어버립니다. 위로 뚫린 구멍이 차단되게 되면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의사소통이 두절됩니다. 과연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웅덩이의 윗구멍을 마다가 버리게 되면 그는 풍성한 공기조차도 마실 수 없게 되고 햇빛도 차단되며 은은한 달빛마저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힌 자는 산채로 매장된 것과 같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다시 살아 나오리라는 희망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가 막힌 웅덩이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더 소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소망이란 키가 큰 거인으로서 아무리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곤경의 때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땅의 사명이 모두 맡겼을 때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소망 있는 자입니다. 기가 막힐 운동회 속에 갇혔다는 말은 땅끝까지 내어 쫓겼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끝은 곧 하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공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지신 여러분, 땅끝까지 내어 쫓긴 자가 되신 여러분, 오늘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부르짖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곤란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가 막힐 운동에서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는 승리의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다윗은 진정 그렇겠고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그를 기가 막힐 운동에서 끌어올리셨다고 합니다. 시편 40편 1, 2절을 보도록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따라서 본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표명할 때 종종 인용되어집니다. 이는 성도들이 절망과 실망에서 소망과 구원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시편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본 시편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분이 누구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셨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본 시편의 배우의 인물이고 다윗은 그저 부차적인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 시편을 가만히 통독하게 되면 본 시편에 가리키는 인물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시편 40편 6절 8절이 그것 아닙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제사와 번제, 속죄제들은 수없이 행해야졌지만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속죄에 대한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제사들은 대속 제사의 원리를 예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왔나이다. 대속의 실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의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속제물이 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대속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고난받으심을 바로 본 시편에선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진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절망,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던 그 상태를 예표하고 있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대속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순종했던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원수를 만나기 위해 나가십니다. 마치 도살꾼에게 끌려가는 양같이 자신을 자발적으로 대속의 죽으심에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남북한 원수들의 손에 이끌려 안나와 빌라도 또 헤롯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침착하게 침묵만 지키셨을 뿐이나 그분께서는 화를 내지도 않고 그분께서는 분노하지도 않고 기다렸더니 침묵 중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절에 의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목에 밧줄이 매어졌고 양손은 결박된 채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거짓 증거 앞에서도 초연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결박을 보일 수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된 고투를 할 때도 귀머거리처럼 계셨고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전혀 저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채 의연한 자세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다렸더니 이 말로써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의연히 계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능멸을 당할 때도 가만히 침착하게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여러분은 슬픔의 왕 되신 그분께서 눈물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가 자신의 흘린 피로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나아가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가시면류관을 쓴 상처로부터 흘러난 피로 붉게 물들었고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잔인한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채 그분을 둘러싼 채 그를 없이 하소서 부르짖는 가운데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너무도 매를 많이 맞고 너무도 피를 많이 흘려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치 못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며 나아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로마 병정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누인 후 녹슨 큰 못으로 두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두 발을 포개어 대못으로 쾅쾅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분의 붉은 피가 못자국난 상처로부터 뿜어져 나옵니다.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세우자 그분께서는 세 개의 못에 박힌 채 공중 높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격렬한 저기를 보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내밀었고 또 어떤 이는 머리를 흔들었고 또 다른 어떤 이는 한숨을 쉬면서 또한 말로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무제한적인 멸시와 경멸이 한 사람에게 퍼부었던 적이 언제 있었단 말입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밉살스러웠던지 하늘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태양이 그 얼굴을 숨겼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0까지 계속하며 여러분들 의로운 태양이 새로 떠오르는 그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곧 의로운 태양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저주하거나 저주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오니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침내 그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이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십자가의 과정이 기가 막힐 운동에 갇히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특히 그분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르치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그분의 눈에는 아무런 빛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심장에선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그분의 머리에선 생각이 달아났습니다. 그분의 황금 입에선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겉으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같은 죽으심을 확인하리라도 하던 로마 병력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깊이 찌르자 물과 피가 모두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죽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어집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한 것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세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대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율법 아래로 오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의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고 우리의 구세자임을 정확하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낮추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대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순종했던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초월적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열국의 위엄이 모두 삼킨 바 되고 있고 제국의 화려함이 태양 앞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도 없고 영원을 합니다. 만물이 그의 소유요 그가 만물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보좌 아래 천사들이 수없이 오고 가며 그분의 명령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분의 발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또한 땅 아래 지옥의 귀신들도 그분의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이제 그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쉐키라 영광의 구름을 두고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땅의 모든 거역하던 자들도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10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게 운동에 빠졌던 그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반석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0편 40편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바로 계시록을 보게 되면 모세의 새 노래, 어린 양의 새 노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법이 확장될 것임을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본 시편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갇혔을 때 우리는 주님의 처신한 그대로 본받고자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여러분들 발이 견고하게 반석에 서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항하는 자세가 아니라 유순한 태도로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대속을 위한 고난받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룰 일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절망의 때 자기의 뜻보다는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는 결백한데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일이 장차 여러분들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결정했던 것을 믿는다면 묵묵히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만큼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처럼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이건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치 못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여호와를 향해서 요나서 4장 9절 말씀처럼 내가 성리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짧은 유한된 머리에선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정당하고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뜻 가운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된 선이고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닥친 시련이 여러분에게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그분의 판단에 맡기십시오. 묵묵히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 채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죠. 아무 저항도 하지 말고 순순히 잠잠히 따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시련과 환난이 주어질 때 울부짖고 발버둥 친들 그것을 그분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울부짖고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신의 정한 뜻을 성취할 때까지 처결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저항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늘의 머리카락도 희고나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끙끙대고 애쓴다 할지라도 임의로 비가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연 안달한 데 가서 돈이 저절로 금고 속에 들어옵니까? 과연 불평불만한 데 가서 식당의 빵이 저절로 놓여집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불평하는 것은 숨결을 헛되게 낭비하여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요 안달하는 것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본문의 주님처럼 잠잠히 기다리도록 하시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평온 중에 그분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1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이 뜻 아닙니까? 간절함으로 마음을 쏟아내라 이 뜻 아닙니까? 부르짖음이란 뜻은 고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어휘로서 표현할 수 없되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울부짖는 때를 보십시오. 그러한 때는 어떤 형식도 규칙도 없지만 그냥 울부짖을 뿐이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듣고 그 울부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물론 울부짖음은 듣기에 그런 좋은 소리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울부짖는 소리는 매우 위력적입니다. 길가를 걷다가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에 묘한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를 각성케 만들고 마음을 뛰게 만들고 심장을 고동시키지 않습니까? 부르짖음은 그래서 음악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쏟아 부르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마음을 담아서 끙끙거려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가 막힐 운동에 던져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를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것입니까? 본문과 관련지어서 그 이유는 한 가지, 새로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가 막힐 운동에 계셨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털은 그 몸을 안락하고 포괄하게 해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이라는 것은 그 지난날에 낙이 되고 위로되었다는 것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호와의 것이고 한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이 빌려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마치 그것이 우리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로 가져가시면 대단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빌려 쓴 것을 도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상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가장 큰 죄였던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자신의 건강도 못 잃었을 때 그런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턱이 다 잘려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포근한 털이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털이, 묵은 털은 다 잘려나가고 새로운 털이 돋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안락한 것들을 언젠가는 도로 다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서 새로운 것들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천국보다 더 풍성히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경우를 보니까 도로 가져가신 다음에 갑절이나 되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를 취하여 가셨습니까? 때가 되면 다른 한 손으로 10개, 20개, 30개를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숟가락 단위로 거두어 가셨습니까? 때가 되면 찻짐 단위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어떤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새로운 지위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 뜻에 따라서 어디론가 추방되어졌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피난처가 새롭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첫째 문을 닫고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도약을 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광야에 내렸던 만나를 거두셨을 때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도약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기가 막히게 웅덩이까지 내려가셨다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까지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순종하며 부르짖게 되면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여러분들이 지극히 끌어올려지고 지극히 그런 견고한 반석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10편 40편 2절인데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이름을 경높게 하셨구나. 아멘.